우리가 통상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분리,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흠많은, 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모인 곳이니까 별별 문제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복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꾸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12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15장은 그 전에 나오는 14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과 절이 있지만 이 서신이 써질 때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이 구별 없이 그냥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1세기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훨씬 국제적이었고 초문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샌디에고 Korean Baptist Church라고 합니다. 1세기에는요 유대인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문화, 다 민족,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1세기 교회는 현재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1절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며 연약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는 레슬링 선수처럼 운동선수처럼 신체가 건강한 그런 강한 사람인지 그런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한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가졌던 옛날의 종교 혹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에 갇혀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강한 사람 속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강한 자가 그랬어요. 여기는 사도 바울도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쓴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 예수 이단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것을 알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왜? 이미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것만 알면 그들에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의 생애에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유대적인 모든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그의 핍박으로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을 만큼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날 모여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음식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만 먹지 돼지나 혹은 미꾸라지나 뱀장어 이런 거는 부정한 거야. 먹지 못하고 이런 음식은 깨끗할까? 이렇게 가리는 것이 많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먹든지 어느 날 주님을 예배하든지 자유한 것 아닙니까? 일자나 의식이나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강한 자가 있었고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한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의 자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적으로 혹은 진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점을 담당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로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받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뭡니까? 첫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섬기게 되고 남들이 나를 기쁘게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남이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선을,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느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닮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그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의 최고의 희생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고난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의 채찍을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골고다까지 지르고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러나요, 육신적인 고난도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만 고난이 아닙니다. 그의 전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시공간 속에 오셔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더더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종의 형체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의 한계 속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맛보시고 뒤집어 쓰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깨끗한 하나님이 죄를 맛보셔야 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늘 기뻐하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의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덩어리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의 싹스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한 하나님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아들 하나님은 그것을 느끼셨고 아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 버려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버려도, 그래도 그거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리실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한계점까지 간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절대적인 한계점까지 가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런 희생을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될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을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인내가 2번 사용됩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많죠. 주로 문제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고 참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을 인자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칼을 두라는 겁니다. 참는 것. 남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는 것보다도 더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다리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2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 4절 5절이 그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는 문제를 풀어줍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납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할 때 당연한 결과가 있습니다. 6절에 뭡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한 용납하는 것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납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이럴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저 입으로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be glorified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용납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제일 언제 아픈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영화를 봤어요. 컴퓨터에 이렇게 보니까 서치하니까 나오는데 그 노부부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노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일생을 지낸 그 이름이 뭐죠? 제목이? 예?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노인이 보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고 마음이 찡했던 부분은 그들의 그래 사랑이 오래되고 참 한다는 게 아니고, 한 장면에 보니까요, 이 노부부의 자녀들이 서로 싸워요. 오빠하고 그 여동생이 막 부모 못 모신다고, 네가 말이야 부모 병이 나도 오지도 않고 막 싸우고 서로 싸우는데, 그 노부부 얼굴 표정,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할아버지 얼굴이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치고받을 때, 용납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은 이 교훈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명령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양보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일 잘 봤죠. 그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주님은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전에는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위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단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나가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 22절에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4번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속에 저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5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1세와 2세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출발을 합니다. 1세 교회가 2세와 함께 동거하는 것은 있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샘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절기마다 각 함께 합동 예배를 보는 경우는 있어도 함께 형성해 가는 교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손녀, 손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용납하는 자세 없으면 어렵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제 1세보다는 2세들이 주역이 되어서 하고 1세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1세 중심이 아니고 2세 중심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그러면 1세인 우리는 2세들이 해나갈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방법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떠났다면 우리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용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 순서가 아니잖아. 이거 기도, 대표 기도도 없고 뭔가 이렇게 순서가 뭐 이래. 순서도 바뀌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순서가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 별로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 이런 예배, 그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그냥 예를 든 것뿐입니다. 교회마다 순서가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순서가 다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축도가 있지만 미국 교회는 축도 없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띵 하는 이걸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띵 하는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정해준 순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할 수 있을까? 다만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찬송시가 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다. 대략 이런 것이 예배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순서를 어떻게 짜정하자니 그거는 그 교회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등장하는 문제는 찬송입니다. 1세들은 우리 찬송가 말이야, 찬송가 경건하고 좋은 것 같아. 2세들은 찬송가 잘 모르고요, 그거는 좀. 그래서 1세들은 주로 찬송가, 2세들은 복음성가라는 말도 굉장히 너무 이게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만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복음성가만이 거룩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찬송가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 찬송가는 그전에 없는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찬송가는요, 신편 찬송가라고 해가지고 금주가도 들어있었어요. 요즘에 그거 빠졌습니다. 금주가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에 들어있었어요. 만지지도 마라, 뭐 입에 대지도 마라, 이런 금주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에 있었어요. 물론 있어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지만
이 찬송가 속에서도 너무나 귀한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찬송가는 이 중에서도 이거는 좀 더 아닌 것 같다라는 찬송가도 물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별로 찬송을 거룩하다 아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부르던 찬송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부르던 찬송가도 있습니다. 최근 찬송가에는 복음성가까지 들어가 있는 찬송가가 요즘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불렀던 찬송이느냐, 찬송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찬송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찬송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별로 좋지 않은 찬송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좋은 찬송가 저는 계속해서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최근에 만들어진 좋은 영적인 찬송가들도 우리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운영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대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왔던 방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늘 시행해서 하나의 정착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때는 우리는 약간의 변형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가 아닐 때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들은 이제 2세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좀 그러더라도 2세들이 좋아하고 2세들이 원하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용납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무한한 계획으로부터 시대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화될 수 없어도 교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우리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원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따라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웃이 원하는 것 혹시라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교회의 교훈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